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은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2편의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썼던 그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개역 한글판에는 오늘 제가 교재에 만들은 이런 부분으로 이런 내용으로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서민이세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시면 이거는 개역 한글판을 이용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원래는 개역 개정판을 이제 인용을 한다고 인터넷에서 끌어왔는데 잘못되게 개역 한글판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틀린 것은 아니고요. 약간 다른 성경이다. 우리가 과거에 썼으니까 다른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제를 보면요. 개역 한글판이 더 어쩌면 좀 잘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다.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문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개역 한글판인데 거기에는 영장으로 서민잇에 맞춘 노래다. 이 서민잇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팔현금이라는 뜻이에요. 팔현금. 다시 말해서 여덟째 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를 그냥 팔현금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덟 가지 현악기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여덟 가지 현악기라는 말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앞에 영장이라는 말은 음악의 지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인도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지휘자나 인도자를 말하기 때문에 여덟 가지 현악기로 노래하는 것을 누구의 지휘를 맞추어서 노래를 하는가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 음악의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여덟 가지 현악기로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2편의 이 말씀은요. 배경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22장이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놋 제사장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서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입니다. 놋 땅에 가가지고 피신을 했는데 그때 그 놋 땅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다윗이 우리 동네에 피신을 해왔기 때문에 그 놋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자기 왕이잖아요. 그 왕에게 이렇게 빵을 제공했습니다. 먹는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전쟁을 행해서 빼앗았던 그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을 다윗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은 다윗에게 피할 곳을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식도 제공하고 다윗에게 칼까지 무기까지 제공하는 이런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은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보아가지고 사울 왕에게 쫓아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 왕에게 자기가 본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거짓말도 좀 섞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자기가 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로 다윗 일행을 그냥 고소를 했단 말이지. 다윗 일행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아뢰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 왕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놋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했더니만은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그 가운데에서 그냥 다윗에 관해서 오히려 변호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다윗처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다윗은 왕의 호위 대장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왕실 가운데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으로요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사울 왕이 더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더 마음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보고 여기 있는 모든 제사장들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놋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신하들은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그리고 다른 일은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그 제사장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 명령을 따를 신하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누구를 지목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고발했던 그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놋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 나쁜 놈 한번 보세요. 자기가 다윗의 모든 실정들을 사울 왕에게 다 알려주고요. 고발하듯이 아첨하는 말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그 야심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다 보고를 하고요. 고발을 하고 나서 또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다른 신하들은 감히 죽이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에돔 사람,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85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놋 땅에 살고 있는 무고한 많은 그런 양민들까지 살해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피해서 도망와가지고 다윗에게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아달이라는 그 사람만 한 사람 겨우 목숨을 건져서 다윗에게 피해왔을 때 다윗에게 이 모든 얘기를 다 했을 때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다 했을 때 다윗이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마음으로 시를 지은 것이 시편 12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실된 이런 신자들은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저런 사람들은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저런 사람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런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앞장서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참하게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시편 12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8가지의 그 현악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어쩌면 이 시편을 그렇게 불렀다. 이런 의도로 표제를 그렇게 다룬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거짓이 만연하고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드문 패역한 이 세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듯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은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 패역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특세하는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아주 기고만장하다는 거예요.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혀를 끊으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기고만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징계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자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5절부터 7절입니다. 거짓되고 아첨하는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련한 자와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하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6절 7절 우리 33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동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면요 하나님도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말씀은 순결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신실하시다, 정직하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순결한가, 어느 정도 정결하고 어느 정도 정직한가 하는 것을 그 뒤에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7번 단련한 은은 이 순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도 100%의 은을 7번 단련하면 그 은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은 완전한 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은같이요 그 정직함이 10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데 100% 은처럼요 순결한 완전한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부정직함이 전혀 없다 하는 점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느냐 7절에 보면 그들을 지키시겠다. 하나님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정직하게 삶을 살고 있는 이 세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시리다 라고 시인은 고백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에게 고발로 인하여서 누가 죽었어요? 높 땅에 살고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일순간에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 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또는 시편 기자 다윗의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액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영원한 세계로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 사람들의 칼날에 의해서 무참히 이렇게 짓밟히고 죽었지만은, 생명을 잃었지만은 그 생명을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 글에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이들의 죽음을 거기에서 끝나도록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 그리고 정직하게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끊지 않으시고,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숨어서 다니고 피해서 다니는 다윗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나 아히멜렉이나 그 다음에 그 많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을 정직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비참하게 거기에서 끝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까지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점을 이 시편 기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이 비열함이 만연한 세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발함으로 그들은 단지 짧은 자신들의 전성기에 날뛸뿐이다. 반드시 그들의 생명은 끝날 날이 있다.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이나 아첨하는 사람들,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남들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고발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그 전성기에는 조금 득세하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에게 유익한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가 짧게 끝나고 만다 하는 점을 8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거기에 적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는 말은 정직하게 행동은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된다. 여러분, 말과 행동을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을, 우리의 말도 행동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거짓을 말한대요.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말한대요. 자기가 숨기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무엇인가 이익을 얻고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혀를 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액과 같은 사람, 어쩌면 또 사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혀를 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3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성구 한 절을 적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면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본받아서 항상 말과 행동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진실되고 정직해야 할 가장 강력한 동기를 살펴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근거가 뭐냐 이거죠.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때때로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하는가? 그 근거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요.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첨하면서 거짓말하며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익이 좀 된다고 기뻐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것을 통해서 약간의 이익은 얻을 수 있겠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득은 조금 얻을지 모르지만은 그 상황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계속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의 혀를 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아니다 하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시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나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밑에요. 36페이지 마지막 문단.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과 핍박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함과 정직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아첨하는 자를 매우 싫어하시며 그 사람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이 이 본문에 다 나와 있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평생토록 하나님 면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한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의를 잘 지키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를 잘 지키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주일은요, 기독교인의 안식일입니다. 기독교인의 안식일입니다. 기독교인의 안식일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이 정말
안식하면서 영적으로 쉬는 날이 주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일을 빼놓고 나서는 기독교인의 안식, 참된 안식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안식일로서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